우리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5번째는 의욕적인 독자가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정신을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졸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가? 자리를 바꾼다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일 시험이 있게 되면 전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집중이 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똑같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정신 차리고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익, 정신적으로 성숙하려는 그러한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 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최대한 능동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책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책은 그렇게 노력하며 읽을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책이 뭘 주는지를 알면서도 정신 차리고 읽지 못하더니 왜 그럴까요?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아직 의욕적으로 읽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통 애들은 우리한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얻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 읽기에 전념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얻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 읽기에 전념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의욕적인 읽기의 본질이 뭐냐 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읽는 것이 보다 잘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서의 이 수준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펴보기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정말로 노력이 필요하지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것인데요. 제1수준의 기초적인 읽기 수준을 넘어서면 올바른 순서에 따른 올바른 질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하나의 독서 기술입니다. 올바른 순서에 따른 올바른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독서법의 하나의 기술인데요. 거기에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무엇을 어떻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의는 무엇인가? 4가지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찾아내고 저자가 어떻게 더 세분화된 주제와 내용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글이지? 주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주제와 내용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에 나타난 저자의 주요 사상이나 그가 하는 주장과 본점들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자세히 지금 다루고 있는가 주제를,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세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겠지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야 하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읽는 독자가 그 글을 이해하면서 진지하게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한다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만 하지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글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라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왜 그러한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 정보가 왜 나에게도 중요한가? 그리고 단순한 정보 외에 만약 깨달음을 준다 하게 되면 잇따라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이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 무엇을 어떻게 자세히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의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기초적인 읽기 수준을 넘어서면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능력껏 대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의욕적으로 읽는 좋은 독자와 그렇지 않는 독자 사이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답도 하지 않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자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책 읽는 기술을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명심해 두었다가 글을 읽으면서 실제로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지녀야만 좋은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문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책 읽는 기술이란 바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 익숙해진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좋은 책은 어렵기 마련이지요. 어렵지 않다면 좋은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읽으려 하게 되면 그렇게 읽으려는 의지와 더불어 기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첫눈에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글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용기를 북돋워주는 독서 기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읽는 습관을 지니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지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합니다마는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답하는 것도 괜찮지만 손에 펜을 잡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간에 적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책을 읽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구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것으로 만드는 준비에 불과하지요. 그 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은 책의 내용을 소화하여 내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을 때 소유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에 표시나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왜 책을 읽으면서 꼭 뭔가를 적어 넣어야만 할까? 왜 이것을 지금 모틈의 애들은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책을 돌려서 놓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깨어서 읽게 하는 것인데요. 단지 의식이 있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각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는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든 글이든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알기는 아는데 표현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것은 저자의 사상을 우리가 나중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와 독자인 우리 사이에 대화가 돼야만 합니다. 뭔가를 배우려면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고 나면 기꺼이 그 가르치는 사람과 토론하고 싶어질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에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은 저자와 다르게 생각하는 점 또는 동의하는 점들을 그대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책에 표시나 메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얻어가셨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시죠. 요점이나 중요하거나 강조하는 문장에는 밑줄을 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밑줄을 이 문장이 너무 길거나 많을 경우는 옆줄을 그을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게 되면 거기에 별표를 붙인다거나 이런 중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뭔가 전개되고 있을 때는 여백에 그 페이지 숫자를 쓸 수도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참조라든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페이지 숫자를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긋기와 유사하게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백에 뭔가를 적어넣기를 하는데 그 읽는 과정에서 떠오른 질문이나 주요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서 여백에 내용을 적어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제2수준의 독서를 얘기하는 살펴보면서도 그 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먼저 어떤 종류, 어떤 부류의 책인가?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자는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를 어떤 구조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어떤 종류의 책인가?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저자는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를 어떤 구조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책에 메모하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며칠, 몇 달이 지나야 그 책을 분석하며 읽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 이 수준의 살펴보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답을 적어 놓아야 합니다. 어디에 적어 놓은 것이 바람직할까요? 목차나 속 표지 부분에 적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아닌 구조가 첫 번째겠지요. 그리고 구조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자세히 분석하며 읽을 때, 이건 3수준에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 책에 주는 의미나 사실에 대한 질문에 꼭 답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개념 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제4수준 통합적 읽기에 숙달된 독자들은 여러 저자들의 책이나 주제들을 접하면서 토론 내용을 적는 것을 논리 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을 높여가면서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개념을 파악하게 되고 논리를 파악한 것을 그 책에 적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서, 책을 읽는 습관과 관련해서 독서 기술이란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기술자나 장인은 기술이 부족한 사람과는 뭔가 다르지요. 이걸 습관을 가지려 하게 되면 자꾸 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봐야만 안다는 말이 맞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제2의 천성입니다. 기술의 원칙을 아는 것과 습관을 갖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원칙을 아는 것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원칙들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책을 읽는 것은 스키를 타는 것과 유사합니다. 개별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고도 모든 동작을 잘할 수 있는 법을 터득히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개별 동작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씩 따로 배워야 하지요. 그래야 그 동작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스키를 잘 타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각각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고요. 개별적으로 연습하고 나면 그 하나하나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전체를 한꺼번에 익숙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원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별개의 습관들이 여러 개 모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형성할 하나의 습관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원칙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서로 맞물린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부분적인 모든 행위들을 힘 안 들이고 이루면 하나의 온전한 습관을 형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잘하는 기술 속에 부분적인 기술들이 흡수될 때 드디어 우리 자신이 습득한 기술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움직임을 의식하는 것은 쉬운 데 비해서 스키라든지 분석하며 글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정신활동은 훨씬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사고에,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읽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저절로 훨씬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런 의욕적인 읽기와 함께 올바른 성경 읽기 습관을 가지려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아실 게 있습니다. 저자인 하나님과 독자인 우리 사이의 대화가 바로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때로는 무릎 꿇고 경배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인격적으로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욕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반드시 독자로서 가져야 할 읽기 기술이 거기에 곱하기로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되는 것입니다. 의욕과 기술이죠.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기술이 제로를 하게 되면 그건 제로입니다. 기술이 100이라 하더라도 의욕이 제로면 제로입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나야 할 단계는 바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는 위를 보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감사함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성경은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저자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위를 봄과 동시에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의 역사 문화적 상황, 기록된 언어, 의도된 독자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해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올바른 성경 읽기 습관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 저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학의 이전 단계로서 지적인 독서법을 그래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아 저나 올바른 성경 읽기 습관을 우리 스스로가 기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올바른 성경 읽기 습관을 그분들에게도 깨우쳐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